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왜 보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썰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는 거죠. 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죄를 씻는다고, 무슨 저주를 씻는다고, 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느냐. 야, 웃기는 이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씻는가, 그럴 수 있냐. 그게 도대체 뭔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피는 정말 신비롭죠. 피는 붉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붉은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 믿음을 보시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믿는 자에게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감리교를 창립한 웨슬레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 한 번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서 돈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호탕을 칩니다. 이 사람아, 돈을 좀 갖고 다녀야지. 왜 돈을 안 갖고 다니냐고. 호탕을 치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웨슬레가 그럽니다. 강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줄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되돌아서면서 숨겨놓은 돈이 있는 줄 알고, 뭐냐? 그럼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지만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리스도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당신처럼 강도짓 하는 사람도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씻음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강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이 부흥성을 하는데 어떤 신사가 나타났어요. 목사님한테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잘 알겠어요? 3년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돈을 뺏으려고 했던 강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여전히나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별 미친놈이라고 돌아섰는데 제 귀에는 계속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제 귓가에 쟁쟁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명해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강도짓 안 합니다.
그런 사실은 말씀이 목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 그럽니다. 오직 주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위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다 씻음 받을 수 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건면해 줍니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앞날에 대해서 막히는 일에 대해서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휘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수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라고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와서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 성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을 피우는 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잖아요. 그게 성소입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휘장 너머에 가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하나도 씻지 아니하고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줘요. 딸랑딸랑 움직인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없으면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큰 장대로 그래도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상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씻음받을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자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문제 내려놓고 부러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특권이 있어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세상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끊어버렸기에 거룩한 자이기에 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세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에 세상 삶에서 부족한 것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씩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시카고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입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요? 하나님 뿌리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미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벌써 던져버리고 발목 잡는 거 벌써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라고 나 말씀합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 주신 은혜예요. 두 번째, 보혈의 능력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 명령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자들의 삶은,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요,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데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도저히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치에 있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꿈이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산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모든 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은요,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만듭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나는 겉은 날마다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꿈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 꿈이 있기에 내 인생에 부닥치는 문제를 차고 나갑니다. 강한 거예요. 이러한 성령에 의해서 꿈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순금 시카고에게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고 주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 시카고 땅에 예수 이름으로 소란케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꿈꾸며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는 약속하신 이는 믿부다는 게 뭐죠? 뭘까요?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아버지 약속은요, 변기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나요? 딱 하나 있지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세요.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린 그에게 꿈을 주시고 당당하게 맞짱 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굳게 잡으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칠흑까지 어둡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 확신을 갖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환난과 박해가 있단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고백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고백적인 인사였습니다. 집요하게 박해를 하고 괴롭혔지만은 그들은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 누가 맡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없으면,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이 속세에 빠져버립니다. 현세 번영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면 너머로 날아갈 듯이 날뜁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그노니 이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지합니다. 여기에 매달리면요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을 놓지 말고 강하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깨비로 와서 넘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 이런 말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서세요. 뭘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확신 잃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부들 것 없어요. 그죠? 그러나 참고 또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내고 견뎌내면요, 살아남기를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요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놓지 마세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심지어 육체 고난을 받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놓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준 그 말씀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실까요? 예,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잘라내는데, 서로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고, 넌 왜 이와의 꼴이냐라고 서로 정죄하면서 잘라내는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나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잘한 일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호칭을 어떻게 하나요?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 이름 부르기 힘들어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릅니다. 몸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있는 세포예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을 볼까요?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세포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몸이 튼튼합니다. 세포가 죽으면은, 암이 파고 들어와서 세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셀을 번역하면 뭐죠? 세포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쓰가는 것은 구역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놓아버리고 어렵다고 안 하고 모이기 힘들다고 그냥 뒷전치고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러면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구역이 시들시들하면요
교회 공동체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격으로 다듬어지려면 부닥쳐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세요. 교회에 와서 싸우세요. 무슨 소리 하죠? 잘 싸우셔야 돼요. 부부지간도 싸우잖아요. 부부가 안 싸우면 안 돼요. 부부는 싸워야 돼요. 그 대신 잘 싸워야 됩니다. 형제들도 잘 싸워야 돼요. 이번에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미시간 호수, 스프리오, 휴런 호수로 쭉 돌면서요. 5박 6일 동안 차 타고 호텔 숙소에 있는데 두 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 두 딸과 함께 또 한 여인 것도 대들어서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뭐 하느냐 그러다 가만히 뒀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왜 싸울까? 보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돼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그 간격이요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가 큰애는 공부한다고 독일에 가 있고 작은애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작은애가 사춘기 지나는 그 세월에 큰애와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와 지낸 건 아는데 언니와 함께 지내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부닥치는 거죠. 그런데다가 큰애는 독일 사상이고 작은애는 미국 사상이고 독일의 사상과 미국 사상이 부닥칩니다. 우리는 한국 사상이고 얼마나 부닥치겠어요. 그래서 야 여행까지 와서 왜 싸우냐 그러다가 그냥 뒀어요. 하나님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잘 싸우라. 부닥치면서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동생을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언니를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게 지네들끼리 싸우면서 배워요. 나중에는 헤어지면서 끌어안고 울고 헤어졌어요. 이게 가족 공동체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가 다른 삶을 살다가 각자가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다가 예수 때문에 모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싸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는요 일하다 보면 부닥침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분노도 잘 조절하고 분을 내되 해지기까지는 갖지 말고 다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분을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을 내라 이 말을 먼저 싸우라. 싸움 붙인다니까요. 잘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다듬어져 가는 거죠.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함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의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따로 놉니다. 뭉쳐지지가 않나요. 이러면요 발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냐? 이게 교회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셔요. 자기 생각이 나왔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만 다를 뿐이에요. 이 생각만 다른다고 그냥 네가 나를 무시해 한바탕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는 그랬었어요. 독일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재직회 하면요 그럽니다. 막 누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 편이 일어나요.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뭐 한바탕 붙을 거야? 뭐 이랬어요. 전임 전 목사님 더 했대요. UDT 출신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 화를 못 다스리니까 뭐라고 그래서 의자 들고 막 두들겨 펴려고 그랬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할 일은 뭔가 하면 다 주기도문 합시다. 그 일만 했대요. 이게 참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핍절하니까
이거 다스리지를 못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그것은 당연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냥 팩트만 볼 줄 아는 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 미국에는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렇게 논쟁하다가도 딱 끝나면 그 분야예요. 그냥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서로 나눠줬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인격 모독, 캔리,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라. 서로 선행을 격려해주라. 서로 칭찬하라. 서로 섬겨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 사는 일은 뭘까요? 이 일 저 일 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만들어서 든든히 쓰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놔버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면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 모임과 상관없어. 바빠. 가족여행 가야 돼. 시험 준비해야 돼. 하나 좀 쉬어야 돼. 이런 이유로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이거 마귀 장난이 휘말려 들 수 있어요. 물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바쁠 때는 일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날이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천재 신학자 본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가족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임을 자꾸 격려하세요. 위로해 주고 서로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가 양보하고 좀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뱀댕이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단단한, 든든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서 이 시카고 땅을 소란케 하는, 예수 이름으로 소란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모이지 아니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각 부서별로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모이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이 그렇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보혈의 능력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어떤 노름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붙들고 달려갑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